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가까운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16일 주연의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가운데 쌓였을 모든 허물과 상처와 아픔, 괴로움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하라 명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따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에 소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나 주의 종아 그 힘과 명령에 거창이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박원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늘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를 멀리하게 만드는 코로나의 위협이 곧 끝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세상의 모든 천박한 것에 가 있는 저희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에 끌어올리시려는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끝까지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살아가는 동안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약속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신실하게 구하며 살지 못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충성스럽게 못하게 산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주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내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식들에게 사랑 주듯 대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께 대하듯 말하고 손잡아 주게 하시옵소서. 귀로 늘 말씀을 배우고 입으로는 늘 주를 찬송하며 주 뜻대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이는 성도 되게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릇 크기대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리옵기를 한국 땅에서 영국 땅에서 이곳 킹스크로스 교회에서 각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뜻에 따라 그곳들을 이끌게 하시고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킹스크로스 교회를 올바른 가르침으로 또 찬양하는 자로 한결같이 서 있게 하시옵고 늘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되게 간구드립니다. 이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홀로 높이시고 그 영광이 온 천지에 나타나심에 경배드리며
기뻐 이 예배를 바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됐고 오늘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주 한 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12달을 52주를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분에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았고 다른 하나로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정신이나 이 마음은 무엇에 관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천국에 관한 것을 오늘 성경 봉독한 말씀 중에 끝절 말씀 17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약간 흔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한번 속으로 OX로 대답을 해보세요. 천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네, 아이들 찬송이 들리네요. 아름답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다. OX.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X입니다. 뭐냐면 천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 맞으셨나요?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 만 OX. 이것도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이것도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O입니다.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같은 것을 가리키죠.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고유하게 쓰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는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합니다. O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이고 천국은 천국입니다. 구별됩니다. 서로 다르고 구별되는 거죠. X인 이유는 성경적 의미로 천국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우리가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으셨나요? 세 개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전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아니면 영국에 어려서 와서 자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는 표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편말에 써져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있죠. 기억이 천국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을 배제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소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이는 태도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은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리라면, 세상이 들어야 되고 세상이 알아야 되고 정말 죽음과 생명이 걸려 있는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듣게 하고 또 우리가 알게 하는 것 필요하고, 사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고 격려를,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격려는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정말 그런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는 표현일까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진리의 표현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천국, 믿음, 지옥,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거를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강렬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놓아놓은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 볼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은 어디에서도 지옥을 불신하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12번, 그 중에 겹치는 부분 4번을 빼면 이 12번, 8번 가운데 지옥이 불신과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옥과 함께 쓰이는 단어, 음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루터는 이거를 지옥이라고 역시 번역을 했죠. 이 음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부터 이미 등장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70번, 신약 성경에 약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역시 이 음부조차도 불신하고 연결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 지옥, 이 말 자체는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맥을 같이 하기에 어려운 신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천당, 이 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천당에서 말하는 그 천당이 과연 어떤 천당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성경과 비교해서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 천국, 또 우리들도 그냥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가질 수 있는 이 천당, 천국,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은 그냥 이 땅의 earthly world고, 그리고 heavenly world는, heaven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사후 세계다. 그런데 그런 천국은 성경에서 억지로 찾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골고루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골고루 나타나는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은 죽어서야 비로소 들어가는 그런 사후 세계가 아니고 살아서 들어가는 영생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생이 아니고 살아서 얻고 죽음도 넘어서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소개하시고 이 세상에 가까이 오게 하신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들어가는 그 먼 세계, 거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하고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천당이 이렇게 같은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곳을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 배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하고 다른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는 종교다원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종종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서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천국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서 천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마태복음의 언어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 바울 서신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으로 천국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요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셋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의 하나님은 영어의 God하고는 달라요. 영어의 God는 그냥 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을 말하면 꼭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 가리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때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하고 점점 멀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하고 가까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나라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거는 이미 이 땅에 살 때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죠. 또 골로새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우리를 어둠의 권세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도 역시 이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삶에 이미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셨을 때 그것을 본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대적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 그런 다스림이 있는 인생, 세상, 교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워하고 비유로만 설명하실 정도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표현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일 수 있는 나라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180도 바뀔 정도로 강력한 것을, 이 마이크보다, 이 테이블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마음에 경험을 한다.
그 강력한 것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그리고 상담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고침과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면. 7번째,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좋고, 그리고 발견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좋고, 심지어는 내가 손, 발, 눈 잃고라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적어도 성경적인 가르침이니까 잘 듣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천국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개하신, 이 땅에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고, 특별히 회개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천국과 회개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좋은 천국 그리고 회개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publicly 공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천국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 바울까지도 그들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천국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 메시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들으면 회개는 좀 기본적인 것에 속한다. 회개가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과 함께 굉장히 초보적인 것에 속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보적인 건 elementary라기보다는 fundamental한 거로, 기본적인 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다음에 버릴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우는 아주 근본, 바탕, 토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잘 세워지면 그 위에 건물을 잘 세울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잘 세워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없다면 그 위에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와 바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내용에 속하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으로 말하자면 회개는 집을 짓기 전에 아니면 새로 고치기 전에 제거할 것을 이렇게 다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의 말로 하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러나 그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을 고치든 여러분 차를 고치든 아니면 다른 모든 것, 심지어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조차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도 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벽에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 그 곰팡이에다 페인트를 칠하거나 벽지를 바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그 벽을 팍팍 긁어내고 곰팡이를 다 없애고 그것을 깨끗이 하고 마르게 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든 벽지를 붙이든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시 세움도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꼭 회개를 먼저 해야 뭘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 반드시. 그러면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도시들이 언급이 돼요. 거기에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고을들이고 마을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들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이름으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가장 큰 권능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가장 큰 권능들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들이 기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란 그런 표적을 봤으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전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자연으로 다시 오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갖고 계신 기대일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욥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이 누구인가요? 욥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욥은 그 어려운 중에도 친구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말했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욥의 회개를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꿉니다.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뉘우칩니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자, 천국으로 받아들일 자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버림받을 자들, 멸망할 자들을 회개하라 하시 아니고 성경이 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인데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살리실 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인생, 반드시 더 좋은 세상, 반드시 더 좋은 교회를, 결국 천국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결국 망하지 말고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생의 삶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회개가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죄 고백 시간이 있죠. 이것이 참 귀합니다. 매주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참 귀한데 이 시간이 정말 귀하려면 그 죄 고백 시간에 정말로 참 고백이, 참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주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내가 잘했든 잘못한 거 상관없어요.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회개하라는 이 말을 함부로 남에게 적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회개라는 말은 저의 말이 아니죠.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 가운데 무슨 회개할 것을 보아서 그것을 향해서 지적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서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 세 번째, 교회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에서 두 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천국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전에 말했던 내용을 반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그 세 사람을 입는 실제인이 다르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로 교회들은 달라요. 그러나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다. 이렇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속한 것들이 가득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나라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여러 번 있죠. 그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구원, 치유, 평강, 의,
화평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는 자비, 긍휼, 사랑, 용서, 인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있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때는 또 있지만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다. 킹스 크로스 교회도 정말 천국의 열매들을 보여준, 우리가 누리고 또 세상에 보여준 그런 때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아직 부족해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와 천국은 다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했듯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천국, 성공적인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보인다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보여야 할까요? 그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까이 왔다고 한 그 천국이 있어야 할 곳, 보여야 할 곳은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참 예배, 말씀, 봉사, 교육, 전도가 있고 천국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역시 교회가 천국에서 멀어지고 지옥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말씀을 사사라이 푸고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실존적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existential hell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실존적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한 사람이 영국의 C.S. 루이스입니다. 그가 말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항상 불평하고 항상 남을 탓하는 그 불만 분위기로 시작한다. Hell begins with a grumbling mood, always complaining, always blaming others.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항상 불평하고 항상 남을 비난하는 그런 불만 분위기로 시작한다. 여기 이 말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네, 많이 들어본 말이다. 출애굽기에 가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고 또 아무리 힘든 인생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분명 천국이 되죠. 성경적인 의미로. 그런 백성, 그런 인생, 천국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고 불편한 상황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모드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난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고 계신 그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앞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떠나온 미래 없는 뒤만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느 인생,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그냥 지나간 과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만 기억을 해야 되는 과거입니다. 거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소망을 쓸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시는 그 앞에,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바로 그들의 미래가 있고 그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들어와서 그 좋음을 빨리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가지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그 천국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미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 잘 머물기를, 떠나지 않기를, 잘 머물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와 도움, 힘과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벼랑 끝,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요. 그리고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2000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그 가까이 다가온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우리도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을 만들고 가는 그 사람들 속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에 그 말씀에 따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온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린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을 하며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믿음의 표현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고, 주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고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특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꼭 성도의 교제에 같이 참여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오늘 예배 후에, 공동 후에, 성동 후에, 교제 후에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청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예배인데 7시 반부터 방을 여니까 모두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청년들도 꼭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원래 다음 주에 계획된 당회와 2월에 있을 운영회를 바꿔서 운영회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운영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은 이번 주부터 재개를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다락방 편성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거기 확인을 하시고 질문이나 이런 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나 우리 교육부장인 김영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대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원 이한나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네. 김성원 이한나 두 분을 2022년 서리 집사로 추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 수련회 이미 발표한 재직 수련회 1월 30일 날 있을 재직 수련회는 재직된 분은 모두 참석하시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조절되었습니다. 3시부터 5시라고 했는데 벌써 3시 반부터 6시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